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무엇이든지 시키시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가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출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좁은 길도 나오고 오르막길도 나오고 어떤 때는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좌절할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길이 결코 수월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대에 직면했을 때 일어서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든 것은 처음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중단하고 끝내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좌절과 어려움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늘 그때마다 주시는 응답은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제가 힘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가 처음 부름받을 때를 다시 생각해봐라. 나의 소명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면서 너에게 일을 맡기면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가고 잘 될 거라고 약속한 적 한 번도 없다.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좁은 문이라고 말했고 좁은 길이라고 말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딴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고 도망가는 너를, 나는 못해요 라고 뿌리치는 너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세웠다. 소명, 이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갔던 저희 친구들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신학교를 그만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수를 받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지만 끝까지 사역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부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부닥쳐서 그만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의 수준은 똑같아요. 유혹이 오면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고요, 반대가 오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똑같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마른 낙대개 같은 존재인데 그 위기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근데 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훨씬 더 좋은 형편과 조건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을 1장, 2장, 3장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소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 사역과 모든 사명의 시작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는 늙어서 못합니다. 말이 시원찮아서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던 모세 80세의 나이에 시작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는 망하였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존재지만 주님 부르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으면 너가 선지자로 내 말 가지고 가면 다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눈뜨게 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감기게 하려고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귀를 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귀를 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아무리 내 말 전해봐야 한평생 사람들이 너 말을 들으려고 귀를 안 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귀를 꽉 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리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가서 선지자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 부르심,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이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르지 못한 뜻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성직자였습니까? 거룩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 외의 성도들은 평신도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직업도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둡니다. 하다가 수입이 좀 적고 손해볼 것 같으면 또 그만두고 다른 걸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 일이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가 선지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 포퓰리즘이 영적 세계에도 유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인기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겠다고 인기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것,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속에도 만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위로의 말씀에 더 반응하고 기울입니다. 소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야말로 이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때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미혹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예요.
에스겔도 거기에 같이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나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그때,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난 제사장 실직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이 백성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나도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온 백성들도 똑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강변에 있었다. 그죠? 그발 강가에 살았다.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강과 강을 연결시키는 운하 옆에 있는 한 도시였어요. 정식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목공사 하면서 운하 파는 그 일에 노동자로서 동원되어 가지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던 때, 바벨론의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고향 생각나서 울고, 이 객지에서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심리를 누가 이용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용합니다. 빼앗겨서 바벨론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빨리 돌아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이게 가짜 예언이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퍼뜨리는 거짓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안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그 말 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해 주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에스겔이 예언의 활동을, 선지자로서 활동을 부름받고 시작한 지 7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망하기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망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체념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뭐냐 하면 메시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지났지만 에스겔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바벨론 땅에 선지자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국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1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에스겔을 일으켜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 결과가 생길 걸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너를 보낸다고 말합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반역의 관계 속에 있어요. 선지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돌아서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타일렀어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반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너 말 듣겠느냐?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데 너 말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 너가 지금 사역하면서 부닥치는 어려움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당하면서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너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일이 끝장나기 전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말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망해버린 사람에게 계속 정죄와 심판을 말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너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 당했겠지 하면서 심판과 정죄의 말을 퍼붓는 경우,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넘어졌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정죄를 말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딱 망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기류가 딱 바꿔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왜요? 이미 끝장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금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렵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돌려보낸다, 내가 돌려보낸다. 너희 망할지 됐고 이제 끝장났지만 끝장난 거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그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제는 곧 돌아간다, 이제는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와가지고 제사장이 제자리에 서고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그 날이 곧 이르게 될 거라는 그들에게 내가 전한 말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앙이다, 그것은 애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 것이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해봐야 내 말 안 들을 텐데 왜 너를 보낸 줄 아느냐? 너가 나의 말을 제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쌓였다는 사실. 그 절망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말 기울여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랑의 메신저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결코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뭡니까? 비록 망해도, 비록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기 없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 그들이 알아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그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선지자를 보면서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고 멸망의 자리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도 그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니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좋아해야 될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퀘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맞냐? 여러분, 우리는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기 전에, 그렇게 넘어지기 전에 수없는 충고를 받고 수없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고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죄를 계속 범하면서 망하는 자리 갈 때까지는 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렸는데 언제 말씀이 생각납니까? 언제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칩니까? 내가 망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무시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씀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내 친구를 통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따르고 갔는데 결국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들과 같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에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사역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컨펌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장 28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에스겔서 1장 3절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 이 에스겔서를 쓰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50번이나. 이게 에스겔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은 이런 데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듣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에스겔이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 그죠?
심히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 사람에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 말 거기에 조금 더 섞으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자의 권위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지만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고 싶다. 그러니 너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이니까. 내가 입을 다물면 너가 입을 다물어도 된다. 근데 내가 입을 열면 너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에스겔의 삶 속에 특별한 게 있어요. 에스겔의 삶 속에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세요. 언제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입을 열어주시면 예언하고 입을 닫아버리시면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이 사람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뭐냐면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이런데 하나님 말씀 안 했으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 소리를 할 때는 또 입을 여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환영받았겠어요. 근데 위로의 말이 필요해가지고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없습니까?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사역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이게 우리의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않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러시고 이제는 너가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파송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일어서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능력도 없어요. 일어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말씀이 임해야 선지자가 입을 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가는 것도 성령님이 일어설 힘을 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일 못하겠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일으키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에스겔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죠?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온갖 꼰대 다 보내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그는 움직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너희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열심으로 열심히 해라고 안 하시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순교당하면서도 돌맞아 죽으면서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부름받았든지, 가정에 보내심을 받든지, 직장에 보내심을 받든지, 사업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든지, 선교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든지, 사역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요. 말 안 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이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너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 사역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전해요. 처음엔 계속해서 주님 말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말씀 능력 없구나. 내 혼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손해볼 거 내가 뭐하러 해야 되지? 내 스스로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 받았을 때는 안 그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생명이라고 하고 전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되게 될 때는 내 스스로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냐?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제는 내가 안 받아들여요. 내가 거부감이 생겨요. 주님, 그 말 충분히 전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대요. 아무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내가 그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는 그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이 말씀 끝까지 전하는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 자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가 이 말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전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체험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게, 그죠? 심판의 메시지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부족한 사람인데, 자기도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했더니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걸 경험해야만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쉽게 절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맛이 달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입에 단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당뇨병 걸리신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입에 단 게 몸에 좋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몸에 좋은 것입니까? 입에 쓴 게 몸에 좋아요. 그게 진짜 단 거예요. 쓴 걸 계속 먹다 보면 그게 달게 느껴져야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증거예요. 자꾸 단 것만 땡긴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코카콜라만 마시고 싶다. 이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안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시죠. 한 번만 마시려고 하시면서 마시죠. 근데 못 끊어요. 이게 콜라만 그렇겠습니까? 술은 안 그렇겠습니까? 담배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약은 안 그렇겠습니까? 외도하는 건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은요, 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아요. 사명의 길은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달콤합니까? 마지막에 진짜 달콤해요. 이 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8월 말까지 에스겔서 계속 나옵니다.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펼치면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처럼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 나물, 이 쓴맛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보고 너가 먼저 받아 먹어라, 너가 소화시켜라, 그리고 나서 전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지기를 바랍니다.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입에서 쓴 게 내 속에서 달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입맛까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두루마리를 잡아 삼킵니까? 이게 상징이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두루마리를 우리 내일 묵상할 말씀이요, 3장에 보면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게 만들어주세요. 일어서라 그래 놓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 먼저 말씀 너가 먹으라고 하시면서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가슴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내 가슴을 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되면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먹고 내 것이 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될 두루마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만나고 다른 영생을 주는 너희의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야 일어서고, 예수님이 가셔야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걸 나도 말하고,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면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베드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멀찍이 따라가면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 먹고 예수님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특별한 두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와 에스겔서예요. 로마서는 제가 주님을 떠났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은 제가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었을 때 한 주간 내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48장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 혼자 일 시킨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여호와 삼마가 되어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어.
저를 다시 일으키셔서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리고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내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주님이 내 양식이 되시는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싸워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에게 전하기 전에 너 먼저 먹어라, 너 받아 먹어라, 녹게 되게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에게서 나갈 때에 살아있는 나의 말이 될 것이다. 입에만 발린 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이 양식 먹겠습니다. 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헌신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